영안이 열려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영성을 개발하는 비밀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가나안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선발된 10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가나안을 바라보고 보이는 대로 보고하여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눈으로 가나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 입성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십니다. 저는 영성이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자신의 현대 생존 가운데 하늘나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지금 이 땅에서 온몸에 천국을 이루고 삶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군사로 사명을 감당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지금 생명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온몸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기독교적 영성이라는 겁니다. 바뀌는 거예요. 자신이 죽고 예수님이 주인 되고 성령의 집에 인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참된 기독교적 영성입니다. 영성이란 말이 정확히 언제부터 어디서 생겨난 말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영성은 5세기에 주로 성직자나 수도사들이 전유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영성의 흐름은 카톨릭 교회를 통해 여러 모양으로 지속되어 왔습니다. 개신교회는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영성과 영성신학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실 영성이라는 말은 기독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종교에서도 통용되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 목회자들 사이에 영성이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아무런 비판 없이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개신교 내에서조차 영성의 의미를 통일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기독교 영성 혹은 성경적 영성의 의미를 밝혀야 됩니다. 영성의 사전적 의미는 신령한 품성이나 성전입니다. 이를 기독교적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서 얻어지는 그의 품성과 성질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성이라는 용어에 대한 성경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독교 영성은 복음을 드러냅니다. 복음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깨닫고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정의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구분하는 가장 적절한 표현일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안에 하늘나라 성도인이 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해요. 머리로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영성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나 마음 자세를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종종 영성을 강조하는 자들이나 스스로 영성이 있다고 자부하는 자들은 자신의 종교적 행위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적 영성은 반드시 그리스도적이어야 됩니다. 기독교 영성은 그 중심에 복음,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 영성이 되어야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영성입니다. 기독교 영성의 중심에는 겸손이 있어야 되며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예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복음은요, 여러분 온몸이 하늘나라가 되어야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둘째, 영성은 개인의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영성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영적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신앙적 삶의 특정한 태도나 행동이 나타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영적 관계는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영성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의 사건이 선언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보이는 초자된 하나님이 자신을 점령하고 충만히 채워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특정한 형식의 하나님 체험이 특정한 형태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진정한 영성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세례를 받고 성령을 충만받고 성령을 체험하여 사람의 마음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성과 육체를 장악해야 하나님의 영성으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성도가 하나님의 영성으로 바뀌거나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불교나 유교, 기타 종교에서 추구하는 영성은 진정한 영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 똑같이 취급하면 안 돼요. 반드시 영성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통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영이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대면하는 사람으로 변하려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간적인 경건의 훈련만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성을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만 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인간적인 경건 훈련을 말하는 겁니다. 반드시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경건 훈련을 해야 하나님과 통하는 영성을 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땅의 사람이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난 영성만이 하나님과 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영성은 공동체의 본이 되는 신앙입니다. 공동체는 우선적으로 개인의 영적 체험을 성경 말씀을 비추어 변화되는 신앙을 검증하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공동체의 본이 되는 모범적인 신앙은 생명 말씀 성령으로 바뀌고 변화되는 신앙입니다. 생명 말씀과 성령으로 바뀌고 변화돼야 모범적인 신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고 미신입니다. 종종 영성을 개발해야 한다는 미명하에 인위적인 조작으로 황홀에 이르게 하는 행위들을 비난하는 바가 마땅합니다. 인위적인 조작으로 황홀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성으로 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위적인 조작으로 황홀에 이르게 하는 행위의 영성을 정확하게 말한다면 귀신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참다운 영성은 생명 말씀과 성령 역사로 하늘부터 오지 않는 것을 몰아내고 죄악된 삶을 회개하게 합니다. 또한 개인과 개인 공동체와 공동체를 화해시키고 협력하게 합니다. 마음에서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 세상 것을 밀어나기가 마련이며 떠나가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맨날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한나라 성전 5차원의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4차원의 초인적인 귀신들은 떠나가야 된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늘나라 5차원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내가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고 자꾸 강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 영성은 복음을 통해 개인적 성결과 사회적 성결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영성은 생명 말씀과 성령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넷째, 영성과 감성과 지성의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밖으로 나타나는 영적인 역사는 성령이나 악령의 역사가 비슷합니다. 저는 25년 동안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의 내면을 개별치유 사역을 했어요. 성령 역사와 귀신 역사가 비슷해가지고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같이 오래 사역하고 임상적인 경험이 있는 사역자는 바로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고린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에게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성을 고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조건 기도를 많이 해야 영성이 개발되는 걸 아는 것입니다. 무조건 기도만을 강조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무엇인가 신령한 것을 보면 영성이 있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환상을 본다든지 음성을 듣는다든지 기도하면서 진동을 한다든지 벌벌 떨고 뛴다든지 그러면 영성이 깊은 것으로 믿어버려요. 그러나 이런 영성은 기도만이 한다고 영성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영성은 지성과 감성의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이 말이요. 즉 생명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성령의 역사를 바르게 느끼면서 영성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성입니다. 우리는 늘 지성과 감성의 조화 균형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만 막상 그것이 뭐냐고 물어보면 막막해합니다. 지성과 감성에 대해서 건강하게 정의내지 못한다면 실천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성과 지성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성은 편견 없이 보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성은 어떤 영적인 현상에 대하여 어떤 말씀에 기초하여 일어나는 현상이고 어떤 영적인 존재가 일으키는 역사인지 그 어떤 영적인 원리를 적용해 자세하게 분별하여 영적인 현상 전체를 통합적으로 볼 줄 아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으로 깨닫게 하는 말씀을 들으면 영적인 원리가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영적 세계가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영성은 말씀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지성이 편견을 쓰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지식을 습득해야 됩니다. 그것도 성령으로 깨닫는 말씀의 지식. 하지만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습득한다고 지성적이 되는 것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양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성을 쌓기 위해서 책을 많이 넣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양이 채워지면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도 들어와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해요. 100독을 했느니 150독을 했느니 하면서 양적인 성경지를 쌓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300독을 쓴 분을 만났어요. 나이가 상당히 오래된 분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 집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가니까 그분이 나는 그 거실에 의자에 그 소파에 앉으라고 그러고 자기 밑에 하나 앉았어요. 거리가 한 1.5m 정도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하니까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해요. 목사님 말씀하신 제가 머리면 찌릿찌릿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찌릿찌릿했겠어요? 성령 역사가 일어나니까. 근데 성령 역사가 일어나기 찌릿찌릿한 것은 맞긴 맞는데 그 300독은 그분이 아직까지도 성령을 온전히 지배받지 못해가지고 세상신 귀신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 오라고 그래가지고 안수하고 그러니까 말도 못한 더러운 귀신들이 많이 떠나갔어요. 그래 만날 때마다 밥을 사준다고 해서 나 밥을 안 얻어먹는다고 그랬어요. 저는 얻어먹는 게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얻어먹을 때 거지 귀신이 따라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얻어먹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분이 만날 때마다 밥 사준다고 해서 안 얻어먹었어요. 근데 그분의 부인이 천식이 걸렸어요. 천식이 걸려가지고 몇 년 동안 고생을 하고 무슨 어디 가서 기치를 받고 뭐 하고 여러분 그것도 자기 언니들이 서울에 아무개 교회 큰 교회 다니는 권사들인데 그 권사가 알려줘가지고 그 기치를 나가지고 서로 어디 경기도 어디 지어져 있는 곳에 갔다 오래요. 가가지고 더 심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기치로 받으면 귀신이 역사한테 더 심하죠. 병원에서 입원했다가 내가 병원 전도다니면서 만나가지고 기도해가지고 그냥 며칠만 다 나서버렸어요. 안 되니. 아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경 300독에 있다고 성령으로 온전히 지배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성령으로 진리를 깨닫고 성령으로 충만받아 성령이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는 그 상태로 성경을 읽어서 은혜가 되어야 영적인 성경 지식을 쌓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경 지식. 그래서 마음이 온몸이 하늘나라가 되어야 성경의 말씀을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가 교회의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물론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가 되면 지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해 체험함으로 터득된 지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살아계신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예수는 공생의 기간 동안 현장 중심의 훈련을 하셨습니다. 체험함으로 지성을 개발하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진리의 말씀 무시하고 경건의 훈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일부 목회자들은 아예 진리의 말씀을 뒤로하고 기도와 영성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씀에 검증 없이 영성이 나타나고 인간적인 감정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합니다. 왜? 지금 유튜브에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말씀을 계속 전해가지고 책으로 집필해가 내놨고요. 그걸 보고 그리고 이 주일날 말씀을 전하고 하면서 그 기본이 된 사람들이 정화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영성과 감성이 성령의 역사와 귀신의 역사에 의한 역사가 비슷합니다. 귀신의 역사에 의한 영성으로 훈련해도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속는다는 것입니다. 비슷해요. 제가 그동안 성령트 사역을 하면서 쓰는 바로는 성령 역사와 귀신 역사를 비교해보면 유사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영이십니다. 귀신도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말씀의 지성으로 숙성된 분별력이 없으면 미혹당하기 십상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단도 하늘에 불이 내리게 했습니다. 사단도 불이 내리게 한다는 지성을 가지고 교회나 기도원이나 시운서의 영적인 역사를 보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느 여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공포 불안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사역을 할 때 할 수 없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치유받아 오셨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목사 안수를 받고 저 시골에 어디 마을에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다고 그래요. 그게 개척해가지고 며칠 지났는데 그 주변에 그 암자가 있었는데 암자에서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여목사님에게 우리 주지가 목사님 오시래요. 뭐 때문에 불 받으러 오래요. 이렇게 했대요. 얼마나 그 주지가 목사를 무시했으면 자기한테 불 받으러 오라고 했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지배되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지 그런 사람이 무시 안 당하는 겁니다. 저는 항상 성도에게 영적인 것은 진리를 바르게 알고 믿고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반드시 왜와 어떻게를 가지고 식별해야 돼요. 비슷하기 때문에 모르면 당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나 집회에 참석하여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모두가 다 성경의 역사인 줄로 알고 믿고 받아들입니다. 저도 몇 년 전에는 그 모두 성령 역사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으로 숙성된 지성을 정말 성령 집회에 인도하면서 하나하나 잘못된 역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기독교의 성령 체험이 종교 혼합주의적 신비 현상 가운데 하나인지 아니면 정말 기독교의 성령 임재와 현상인지를 성경의 증언에 기초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 무지한 일부 교회에서는 성령 임재 현상과 귀신의 강신, 무당 신대림 현상을 명확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그대로 승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드시 분별하여 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바른 신앙으로 바르게 기도해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영성을 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적 영성은 그 본질은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이루어지며 근본은 영에 있으며 영의 인격적 기관인 마음을 통해 작용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삶에 원동력을 부여해주며 전인격적인 행동을 행하도록 도와주는 모든 활동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리의 삶 자체가 성경적인 영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성품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변화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반면 사모니즘의 영혼은 살아있는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영혼이며 그 사모니즘은 그 영혼에 대해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신을 숭배하는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자신의 문제를 신에게 해결해 달라고 손목이 발이 되도록 비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연을 숭배하는 정령 사상을 가지고 있어 사모니즘의 영성은 다신론적이며 범신론적이며 즉 초인적 존재의 진용 화복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사모니즘적 영성입니다. 결국 사모니즘적 영성은 전인격적 삶에 초점을 두는 성경적 영성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적 영성은 자신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성경에 나타난 성령체험 현상 특징은 권능, 능력, 예언, 황홀경, 재능, 지혜, 방언, 환상, 세면음성, 장소의 진동,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등으로 나타납니다. 오늘날 신비적 성령운동의 현상들, 넘어짐, 웃음, 짐승의 소리, 괴성, 불, 환영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신비적 성령의 이런 현상은 성경에 보여주는 성령체험의 현상들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이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많이 속는 거예요. 예. 근데 성령의 역사가 바르게 돼가지고 성령 영성을 추구하면 자꾸 변화돼가지고 아무런 현상이 안 일어나요. 그 때문에 속아요. 무슨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 것으로. 아니에요. 성령적 영성을 추구하면 자꾸 자신이 안정한 심령이 돼가지고 평안한 심령으로 영능 충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체험을 해서도 전인격이 변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에요. 제가 그동안 성령 측하면서 성령으로 기도를 하게 하고 안수사역 한 것과 성령 역사로 인해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흉측한 것들이 모두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서 모두 떠나가니 이런 현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사람이 온전히 유순하게 평안하게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것은 귀신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소리와 괴성도로 나타나는 신비적 성령운동의 현상들은 사모니즘 강신체험에서 보이는 공포스러운 몸짓, 짐승의 소리, 목소리 변화, 광증적 발장들과도 유사합니다. 이 많은 말씀을 바르게 증명해야 바른 체험을 하는 사역자만이 구별될 수가 있어요. 개별 사역을 한 사람만 구별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묘하게 인정하는 역사를 일부 사역자가 영성만을 추구함으로 기성이 발전되지 않아서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성이다. 감성은 자기 욕구에 감성이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기의 욕구와 감정이 있는 것으로 느낄 수 있는 능력이 감성이라는 얘기예요. 성령 역사를 몸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게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 감성인데 반드시 숙성된 지성의 말씀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는다는 겁니다. 쓰러지는 현상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제가 그동안 안수사역할 때 쓰러지는 사람들 보면 반드시 영적인 현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진동을 한다든지 호흡을 몰아쉰다든지 기침을 한다든지 울부짖는다든지 사주가 뒤틀린다든지 몸이 활처럼 휜다든지 어깨와 허리를 돌린다든지 발작을 한다든지 소리를 지른다든지 가볍게 진동을 하다든지 뛰어다닌다든지 무당 구천놈같이 펄쩍펄쩍 뛴다든지 이런 영성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영성 현상이 잠잠했을 때 예수로 명령하니 기침을 통해서 티름을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입에서 물이 나오고 더러운 것 때문에 오물이 나와서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이런 체험을 한 성도들이 영에 치유되고 참평안을 체험했습니다. 얼굴이 보름달과 같이 환하게 변했습니다.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통이 예언을 했습니다. 성령 말씀을 영으로 성령으로 깨달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변화된 것을 눈으로 보이고 본인의 몸으로 느끼게 변화됐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체험했다면 바른 쓰러짐의 현상입니다. 자꾸 변화되는 현상을 체험했다면, 그러나 쓰러지기는 쓰러지는데 변화가 없다면 귀신이 쫓기는 겁니다. 제가 안수사가 할 때 깜빡깜빡 쓰러지는 성도들 안수한 결과 귀신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순간 위기를 모면하고 쓰러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웃고 가는 사람이다. 기도할 때 욱 하는 사람. 이것도 숨을 제가 하는 방법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그 방법으로 기도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딱 하게 되면 분명히 그 속에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러면 웃고 그걸 못해요. 그것도 다 더러운 영의 역사라는 겁니다. 귀신이 어쩌든지 나가지 않으려고 합리적인 영성의 형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영적인 현상을 일으켜요. 합리적으로. 그러므로 쓰러지는 현상에 대한 숙성된 지성으로 바르게 분별해야 됩니다. 사역자는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영적인 서적을 많이 읽고 사역을 해봐가지고 숙성된 지식을 임상적인 경험을 가지고 영성을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영성으로 전인격의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분별해서 성령의 지배 인도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하나님 주시는 복을 거두리는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빨리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불 충만받고 바른 영성으로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과 대면하는 영성으로 바꿔지고 싶은 분들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싶은 분들은 충만한 교회에서 매주 월화 금토 10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있는 온몸 집중 치유기도에 참석하시면 성령의 강력한 불로 충만받고 온몸에 쌓이는 독소, 세상 것들을 배출하고 상처 스트레스를 치유받아 하나님 원하시는 영성으로 발전이 돼서 개발이 돼서 숙성이 돼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독선자가 다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또 저의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는 분들 축복하시옵소서. 그래서 바른 영성을 추구하고 자신을 잘 보고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돼서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는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깊이 있는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고 하늘나라 성전되어서 100살까지 건강하게 지내며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는 복신자가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